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분이 복권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명당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됐는지 일정이 바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승질 내겠다, 따지겠다, 아니면 그래 바쁜 일 있었겠지 기다리겠다.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냐면요, 새치기를 당했습니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샀는데 그 사람이 12억 원 당첨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 왜 앞 새치기 하냐고 뒤로 가라고 해서 내가 했으면 꽝이 나왔을 건데 새치기를 당했지만 뭐 바쁜 일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12억 원에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서 별로 기쁘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데 네. 마음을 이렇게 좋게 넓게 가지시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새치기 당하고 그러면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운전할 때 뭔 일이 있으면 못 참는 스타일입니다. 교회 차 몰 때는 꾹 참지만 승용차를 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발끈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만약에 복권을 사러 갔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저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당장 뒤로 가시라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새치기를 하면 하는 대로, 뭐 하면 뭐 하는 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티븐 에스피노자라고 하는 43살의 젊은이였다라는 겁니다. 저 등치를 보고 어떻게 새치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저런 덩치 앞에도 새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주먹을 믿고 등치를 믿고 야 뒤로 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새 가족이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이제 이렇게 방문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모르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앉을 때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여기 내 자리니까 저리 가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방문자가 처음부터 용기 있게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혹시라도 누가 뒷자리에 앉아 있거들랑 우리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생각하시고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시는 우리의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22절까지 다 읽었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증거궤에 관한 언약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증거계 위에 얹을 뚜껑이 되는 속죄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모여서 지성소가 되고 이 지성소를 잘 섬길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속죄소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기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봤던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 때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규격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속죄소와 증거궤는 서로 빼놓을 수 없는 숟가락 가는 곳에 젓가락이 가야 되는 것처럼 꼭 함께하는 세트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속죄소를 통해서 4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속죄소의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10절에서 보면 증거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틀에다가 금으로 입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소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순금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소를 들고 증거궤를 들고 이동할 일이 많이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충격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지만 속죄소는 순금으로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도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죄소 자체는 그냥 순금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속죄소는 사람의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99.99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장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조각목과 금으로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소, 뜰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금속들이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놋과 같은 금속도 사용이 돼요. 성소, 뜰에서는 놋과 같은 하찮은 금속들도 사용이 되지만 지성소 안에서만큼은 반드시 금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건물로서의 영광교회 안에 임하게 될 때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입혀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언약궤, 증거궤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증거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듯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풀려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속죄소에는 장식을 다뤄라 라고 말씀하더라 라는 거죠. 증거궤에는 어떠한 장식을 다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메고 다닐 수 있는 채를 끼는 고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장식을 만들어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속죄소를 만들 때만큼은 장식을 다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장식은 어떠한 장식이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을 둘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 하시는 것에는 뭐냐면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의 그룹 천사 하나는 이 끝에다가 또 하나의 그룹 천사는 저 끝에다가 서로 만드는데, 그러면 각자 끝과 끝에 만드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게 하고, 또 20절에 보면 날개를 서로 연결하게 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혼부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 원앙 한 쌍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원앙을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보게 하죠. 근데 부부싸움 하면 아내가 속상한 나머지 그 서로 마주보던 원앙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합니다. 나 삐졌어,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 라는 뜻인 거죠. 그처럼 이 그룹들도 끝과 끝에 만들 때 처음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라고, 아니면 좌를 바라보고 우를 바라보라고 서로 등을 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죄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가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시울린 장학금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지방 서기였기 때문에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학금 받을 학생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곳도 있지만 어느 교회는 장학금을 받을 교회 학생이 없다고 우리는 이번에 대상이 없어요 하고 포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마감해서 이제 인쇄소로 넘겨야 되는데 갑자기 빵꾸가 났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차례가 아닌데 제가 석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다가 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울린 장학금이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대상이어가지고 지원이가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번에 그 퀴즈 카페에 놀러 갔습니다. 갈마르에서 운영하는 갈리말리라고 하는 그 퀴즈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놀러 갔어요. 애들 데리고 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영광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보니까 민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저한테 자기 민호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다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민호를 줘야겠구나 하고서 그래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민호한테 준 겁니다. 민호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볼 때는 젊은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보면 이렇게 민호인 걸 알겠는데 저쪽 갈릴말리에 민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몰랐거든요. 민호도 저를 봤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은 그만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지나가다가 목사를 만나거든. 나한테 또 무슨 또 꼰대 짓을 하려나 하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고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떡이 생긴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원로 목사님께서 어린이가 지나가면 인사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인사한 값을 치르셨어요. 거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고요. 교학교가 그 초등학교만 100명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려면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도 그 어린아이들이 인사할 때마다 꼭 돈을 주세요. 근데 꼭 돈을 받아도 인사하는 아이가 있고 그걸 옆에서 지켜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목사에게도 그렇지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상관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쟤한테 아쉬울 일이 뭐 있어. 근데 인생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이 돼야지, 나는 죄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면 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지경에서 내가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도와 성도가, 또 성도와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잘하여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본분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룹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높이 펴는데 그 높이 펴가지고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날개를 편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더라라는 것이고, 또 이 날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보면 세상 일에는 참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에는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교회일수록 교회 일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다다다단하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일에는 점점 뒤로 하게 되고 세상에만 열심히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가 참 감사하게 제가 부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 또 와봤자 얼마 안 있다 가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또 어떤 분을 보면 제가 이제 영광교회에 있다고 뭐 탁구장에서나 뭐 이렇게 밖에서나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오래 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의 좀 많은 인내와 협조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맨날 갈등하고 다투고 문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 때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때 좋은 소문 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도의 본분이란 무엇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할 때 서로가 눈동자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려나 늘 유심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즉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싫은 말 할 때는 못 들은 척합니다. 이제 TV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 봐라, 그럼 못 들은 척해요. 그런데 밖에 나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고 즉각 반응을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핸드폰 그만 봐라 할 때는 못 들은 척해요. 안 되겠다, 우리 밖에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나 이러면서 그냥 좋다고 막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는 다 열려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귀담아 듣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뭐 돈 버는 소리, 건강해지는 소리, 인맥을 쌓는 소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를 벗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속죄소로 나올 때, 지성소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풀려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속죄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요,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보통 지을 때 바깥에서부터 지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건물을 쌓을 위치를 다 정해놓은 다음 그 다음부터 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을 만들 때에는 바닥을 다지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고 뭐부터 시작하셨냐면 언약궤를 놓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를 덮고 뭘 할 때 먼지가 날리고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가장 귀중한 것부터 만들고 그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깊은 곳,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에 넣어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갈 때에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 해가 떠오르는 생명의 상징인 동쪽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려서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도록 정결의 의식을 한 다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 속죄소에서 말 그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전 성경에 보면 관주에 이 레위기 16장 14절에 속죄소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시은소라고 하는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저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했지만 시은소라고 돼 있어요. 이 시은소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장소 소자를 써서 시은소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까지는 속죄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속죄소가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강단에 누구라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올라올 수 있고요. 여자들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함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커튼이 쳐 있어서 장막이 쳐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만 이젠 더 이상 이곳이 속죄소가 아니고 시은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가장 깊은 곳에 넣어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 은밀한 은혜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나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널리 베풀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속죄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속죄소 위에 증거궤를 얹고 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 시내산은 아무 때나 못 올라가고 밤늦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올라가야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시내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자 저 신의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저렇게 높고 험난한 신의 산에 올라오지 않아도 누구라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평지에다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그 언약궤의 뚜껑으로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성막, 속죄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22절 처음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통화하시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안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시죠? 근데 통화하는 것도 즐겁지만 실제로 만나면 어때요? 더 기쁘고 더 즐거우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손자 손녀를 끔찍하게 기다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한 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었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저 문구가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해자는 서울대 철학과에 갔는데 피해자는 민사고를 다니다가도 중퇴해서 결국은 학력이 중졸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 학교 폭력을 행했어도 서울대 철학과를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했어도 민사고에 들어갈 수 있었어도 중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꼼수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힘 있는 아버지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피해 당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더 잘 나가도 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온소 되는 이 교회에 나올 때 이 영광교회를 보좌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에 찌들어 있었어도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주어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나가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서 축복하고 이 나라를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로마서 15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아노라,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서 때로는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들 되고 은혜의 성도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상어를 만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지만 바다에 물놀이라도 들어갔다가도 늘 걱정되는 게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얕은 바다에서도 저는 상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기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있는데 상어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자꾸 입을 벌리고 나를 무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서 입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수부가 용기 있게 상어 입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걸 빼냈어요. 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낚시꾼들의 그런 바늘 고리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상어가 사람이 뭘 어떻게 줄 줄 알고 왔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입이 좀 이상한데 좀 봐달라고 입을 쩍쩍 벌리니까 사람이 정말 도망가지 않고 그 상어 입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걸 빼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저거 빼다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아프다고 아야 하고서 상어가 이렇게 팔을 깨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빼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어가 고맙다는 뜻으로 그 다이버의 배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입을 갖다 대고 또 그러니까 다이버가 아유 그래 고생했다 하고서 쓰다듬어 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저 상어에게는 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로 시은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가 시은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올가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이 나라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베풀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하셔서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널리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